1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복음 시리즈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거쳐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인간 실존의 조건이 무엇이냐? 고통이 아니다. 그거는 현상이고 인간 실존의 가장 뿌리 깊은 조건은 죄이다. 죄에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그분의 사역이나 말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특별히 부활을 통하여서 이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걸 볼 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일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건 죽음이었습니다. 말씀, 제자 훈련, 그 다음에 기적, 치유, 귀신 쫓아냄 이러한 엄청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독교의 상징을 뭘로 하냐면 십자가로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죠. 만약에 어느 집단이 우리 집단의 상징물로서 교수형에 쓰이는 올가미를 상징물로 해가지고 그거를 장식하고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면 저 집단 진짜 이상한 집단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였어요.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당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상징물은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를 장식하고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예수님께서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후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전기 작가가 어떤 훌륭한 사람의 전기를 쓴다고 했을 때 어떻게 쓰냐면 그 사람이 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취를 거두었는가 그 성취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지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죽음에 이르는 한 주간의 삶,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이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2장부터 21장까지 복음서의 반절을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간의 이야기. 그런 걸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성취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구나.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섬김이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냐? 자기 목숨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목숨을 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 조건인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해방시키려고 자기 목숨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대가를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대가를 우리가 다 지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싹신 사망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 안 지불하고 살면 안 되는 거냐? 근데 우리 양심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양심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적인 책이 있죠. 여기서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나옵니다.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나폴레옹이 수많은 전쟁에서 많은 양민들을 학살하면서도 사람에게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기 지역에서 악명이 높은 한 노파를 살해해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끼로 그 노파를 살해하죠.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발각은 되지 않았는데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이제 사랑하는 여인의 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자수를 하고 시바리에 가서 그 형을 받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죄는 뭐냐? 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설사 발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설사 이 땅에서 양심을 마비시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양심을 마비시켜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영원한 차원에서는 더 끔찍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의 대가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니까. 두 번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를 짓게 하는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타락한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를 솔직히 좋아합니다. 죄를 들키지만 않으면 죄를 짓고 싶다고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의 성인 어거스틴이 이제 자기 어린 시절 고백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남의 집 가수원에 가가지고 배를 따먹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따먹었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남의 것을 따먹는 재미, 여기에 배를 따먹습니다. 한 입 물어서 삼키고는 에이구 맛이 별로 없네 버리고 또 따먹고 또 따먹고 버리고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얼마나 악에 쩌든 존재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것이 어린아이 시절에 자기가 범한 죄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어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천영호 장로님 간증을 아주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야, 참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는데 제가 잠깐 저 훌륭한 분도 저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네. 물론 이제 자신의 신앙이 어릴 때 이야기지만 사업을 잘 하다가 아내가 가출을 하고 사업은 쫄딱 망하고 노숙자 생활을 2년을 하잖아요. 그 비참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장면에서 제가 아연 실석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왜냐? 23살 난 처녀를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강제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고를 치면 어머니가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돼지 팔고 그래가지고 자기 뒷바라지를 했고,
아무리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라고 하자면 아무나 삼천교육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삼천교육대 끌려갈 정도의 삶을 살았고, 그러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험하고 죄도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간의 죄성의 중심, 특징이 뭐냐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인데, 야, 정말 천영호 장로님, 저 훌륭하신 분도 저 때는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구나, 내 죄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 훌륭하신 분이 그랬다면 우리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도 우리 안에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속성이 강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이렇게 죄성이 강하죠. 이것만 가지고도 감당하기 힘든데 영적인 세력인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부추기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더라. 이게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이다. 하나는 뭐냐?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이고, 하나는 뭐냐?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다는, 이게 죄의 문제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죄의 대가, 혹시라도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거 이 스크린 이 앞에 이제 배치해서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목사님이 확진이 되어서 저도 이제 어저께 하나의원에 급히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우리 허 원장님이 절대 확실히 음성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어제 밤에 또 증상이 이상해. 집에서 또 자가 진단 키트로 했는데 선명하게 한 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두 번이나 확인하고 이래봬도 두 번이나 확인하고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부담을 좀 느끼시지 말고, 이게 이 카메라 위치를 바꾸면서 요거 이게 눈높이하고 이게 좀 맞아가지고 조금 불편하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뭘 하시냐?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대속이라는 겁니다. 대속은 대신할 대자하고 속자는 속자, 그 살 속이에요. 그래서 저기 자세히 보면은 속자가 이 족의 패가 두 번이나 있어요. 그게 그 당시 화폐입니다. 돈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지불한다, 대신해서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큰 죄가 있어요. 나에게 이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큰 죄의 대가를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이게 대속입니다. 죄는 무엇과 같냐면 빛과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간혹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빚을 지고 있으면 전화 오는 게 그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죄의 이 무게는 빛의 무게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가 없고 내 자식의 자식까지 일해도 갚을 수가 없는 이 죄의 무게를 누가 짊어지셨냐?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냐면, 주여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류 모두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요 심판의 잔이거든. 그거를 예수님이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가 무겁게 느껴질 때 그 죄의 잔을 내가 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나 한 사람의 죄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추악한 죄악들, 그 잔을 예수님이 다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바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결국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 대속이란 뭐냐?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내 인생의 죄의 대가, 그거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 이게 대속의 의미죠.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그것이 뭐냐?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힘, 죄의 권세, 죄의 유혹, 여기서부터 죄의 대가는 지불했지만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그래야 진정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얽어매는 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그래야 의롭게 되어지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가 있는 거예요. 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단어죠. 어려운 단어인데 속량이라는 것은 살 속에 양민 양자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사서 양민이 되게 하였다. 자유인이 되게 하였다. 노예인데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노예인데 어떤 사람이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속량의 의미죠.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탄식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도대체 죄의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죄를 유혹을 받는 순간은 그냥 달콤해가지고 이 죄를 안 지으면 못 견딜 것 같은데 이 죄를 짓고 나면은 극심하게 밀려오는 고통,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의 힘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힘에서 벗어나서 은혜가 충만하면 죄의 유혹이 예전같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머물고 있으면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힘들어지면 죄를 가까이 하고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게 느껴요. 예전에 어떤 청년은 너무 어떤 이제 속으로 이렇게 자매를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어떤 정욕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에게서 이 성욕을 없애주세요.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사라집니까? 존재하는 한은 사라지지 않죠. 근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예전과 같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거기에 완전히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좀 더 안전하고 또 자유롭고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악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가 좋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좋다. 죄는 고통을 가져오지만 그래도 죄가 좋다. 그게 악한 겁니다. 약하다는 것은 뭐냐? 죄가 좋지는 않지만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는 싶지만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악하여서 죄를 짓고 굴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헛된 행실들 있잖아요. 악한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음란, 분열, 그러한 여러 가지 헛된 행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거기서부터 대속하고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은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의 피로서만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구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하고 모욕적이고 힘겨운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분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팔을 쫙 벌리고 이렇게 죽으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이 벌린 팔이 하나님이 최대치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상징 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그렇게 내 모든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다 사랑에 목말라 살아가요. 인생은 결국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사랑과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적절하게 잘 받으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사랑의 근거에서 자신의 삶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적절한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깊게 짙게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버릴 텐데, 이렇게 하면 내가 실패할 텐데. 그래서 두려움이 짙게 깃들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가수 심수봉 씨가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는 많은 곡을 작곡하고 작사했습니다. 근데 일관된 주제가 사랑이래요. 사랑.
자기는 늘 사랑에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리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큐피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내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이런 식이에요. 전부 이런 어떤 사랑의 주제예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든지. 그게 뭐냐? 그거는 자기 인생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을 좀 충분히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거였겠죠? 근데 그 사랑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가사로, 노래로 다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목말라 했던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그래서 그분이 콘서트를 할 때 마지막 앵콜곡으로 꼭 부르는 게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 사랑 놀라워, 이걸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심수봉 씨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렇죠. 다 사랑에 목말라요. 나 좀 무조건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엄마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이 쏟아졌던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도 사랑이 쏟아진다면 내가 살아갈 힘을 얻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사랑의 목마름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크고 무겁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 없던 걸로 합시다. 내가 좀 힘들었는데 그냥 내가 눈 감을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 감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죄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비참하게 망가뜨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어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들어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한 번밖에 못 사는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가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는 거냐. 너희 노력을 해가지고 깨우쳐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생명을 바쳐야 해결되는 문제다. 이것을 십자가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다 하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알아요, 목사님. 저도 아는데 예전에는 내가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뭉클했는데 내 죄를 생각하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가슴이 뭉클했는데 지금은 십자가를 바라봐도 덤덤합니다. 무감각합니다. 나 큰일 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메마른 심정,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감격하지 않는 그 심정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감격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선배 목사님이 자기 목회에 여러 간증들을, 좋은 간증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인상 깊더라고요. 뭐냐면
교회에 이제 잘 나오는 분이 아닌데 세네 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런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여집사님에게서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뭡니까? 그 집에 외아들이 있는데 평택고를 다니는데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암은 중환병이지만 80년대, 90년대 이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그때는 암이 걸리면 거의 죽을 그런 가능성도 많은 게 암이었잖아요. 그러냐고, 아이고 어떡하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간절히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고 가만히 기도하려고 생각을 해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 기도에 온전히 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아침에 자기 아들이 대학교 네 군데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그날 아침에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그 집의 아들이 암이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절박해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너는 네 아들이 대학교 네 군데 떨어졌다고 그것이 더 그렇게 마음이 쓰이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주님, 이런 자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회개의 눈물을 주셔서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실어서 그 아이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부모님도 그 다음 새벽 예배부터 또 나와서 그러니까 뭐 원래 한 3, 4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인데 새벽 예배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나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낫고 그리고 그 아빠께서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지금 장로로 섬기고 계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알아요.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머리로 압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내 가슴은 밋밋하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가슴에서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이 세계에서 가장 긴 여행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저도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악한 죄인인가. 밖으로 보일 때는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때로는 괜찮은 모습도 보이는 것 같지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주고 있는 그렇게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달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지구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20억이 넘는데 20억분의 1로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여쭤보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네 한계가 있어서 네 사랑을 나누어서 줄지 모르지만 나는 사랑에 한계가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마치 좋은 부모는 자녀가 셋이 있으면 3분의 1씩 사랑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에게 100씩 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랑하시냐 20억분의 1만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사랑 100 최대치로 나 혼자 나 개인을 그렇게 사랑하시다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내가 뭐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최대치로 나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그리고 그 사랑에 내 인생을 기꺼이 맡겨야지.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칫하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너무 마음이 쏠려서 이 세상 것들에 길들여져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쑥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은 옆으로 잠깐 치워놓고
하나님 이것 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만한 것 좀 많이 주십시오 라고 자칫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성취한 일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평생에 걸쳐서 자랑할 것, 평생에 걸쳐서 묵상할 것, 평생에 걸쳐서 내가 그 의미를 생각할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역량이 십자가에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네.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을 주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랑이 우리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십자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악한 죄인, 하나님이여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의미, 하나님 저희가 잘 깨닫고 오직 내 삶의 모든 근간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